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보호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송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한 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에 흔들리고 때로는 메마른 광야를 걷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지난 과거의 후회는 십자가 아래에 묻고 다가올 새날을 말씀과 성령의 빛을 따라 한 해를 결산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장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복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신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마음이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기도로 붙들어 주시고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어려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더욱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방황할 때도 언제나 희망의 빗줄기로 저희를 안전하고 평온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년은 빠르지만 하루는 길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허락하신 시간은 기쁨보다는 근심으로, 감사보다는 염려를 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문제에 빠졌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는 아직도 전쟁과 분쟁,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침체와 불안 속에 놓인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 상황을 돌봐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구애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자신의 직분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온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신 교회를 귀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지켜주시는 유원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교회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나온 날에 후회하고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 품 안에서 소망하고 힘을 얻어서 새롭게 펼쳐질 2026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종구 안수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감사드리며 새해 행하실 하나님 은혜에 기대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2025년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이라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새로운 다짐과 기대로 가득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개인 개발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 그 엄숙하고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을 향한 준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인생의 결산에 대한 엄중한 예고장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주었다가 아니라 맡겼다 그랬습니다. 종들이 가진 것은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인 청지기의식이죠. 우리가 원래 누렸던 건강, 우리가 가꾼 재산,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재능 중에 그 어느 것도 우리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청직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아 잠시 맡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단어가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왜 다르게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이는 2달란트를,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5이나 2이라고 하는 숫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주인이 각 사람의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능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럼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가 쉬지 않고 16년 반을 일해야 해야만 올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은 종들을 신뢰했고 귀한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 건강, 재능, 물질, 가정, 직업, 사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옆 사람의 5달란트를 보호하느라 내 손에 있는 달란트의 가치를 잊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맡겨진 그 작은 것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물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맡아서 관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재능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청직이었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떤 일꾼이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지체였습니까? 인생은 내가 소유를 누려가는 과정이 아니라 주인께서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주님의 손에서 왔나이다. 이제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행동이 나오죠.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이 바로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들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손익을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태도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성가는 말했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과 같다. 올 한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내년에는 더 기도하리라. 형편이 나아지면 봉사하리라. 마음이 정리되면 용서하리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나중이 아니라 지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이 뭘까요? 그것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오랜 후에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인은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산할 새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그에게 한 말씀이 뭘까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더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의 칭찬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태도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
두 개를 남긴 것이다. 둘 다 모두가 100%의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주님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거죠. 세계적인 전도자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내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물으실 것 같아.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은 많은 봉사를 하는데 나는 적은 일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집사님은 많은 헌금을 하는데 나는 적게밖에 못한다고 위축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답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떳떳하게 서는 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맡겨진 작은 일이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는 봉사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의 골방, 눈물로 참아냈던 인내의 시간들, 사람들은 몰라봐도 우리 주인께서는 그 적은 일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결산을 위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픈 부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봅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럼 왜 묻었습니까?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인을 착착한 나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엄격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주인을 까다롭고 엄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패하면 벌을 받을까 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잃지 않게 그대로 포함만 했습니다. 근데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악한 종이라는 이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종이 달란트를 훔쳤습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나누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이죠. 주인은 가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고 귀한 것들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충성에 보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얼어붙게 되죠. 시도하지 않게 되고 모험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할까봐, 욕먹을까봐, 손해볼까봐 우리는 은혜를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게으른 종이라 불렀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이 뭘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수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영적 무사안일주의죠.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의를 위해서 길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상 유지에만 급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는 게으름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묻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현상 유지에만 머물게 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기다리며 볼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뻐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이 꾸짖음이 천둥 소리처럼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은 실패가 그리워 땅에 묻어둔 달란트가 없지는 않습니까? 상처받을까봐 닫아버린 마음의 문, 거절당할까봐 입을 닫아버린 복음의 메시지, 내 안위를 위해 유보해버린 헌신들,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한 달란트는 너를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쓰라고 준 것이다. 심판은 무엇을 했느냐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결선을 앞둔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긴장감인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결말을 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주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것마저 빼앗겼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표현은 후유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산의 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결산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죠. 잔치의 날일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수고는 잠시입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흘린 눈물, 땀방울, 남모를 고민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단지 종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즐거움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식탁에 함께 앉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선을 거부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자들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제발
너에게 주어진 그 귀한 생명의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눈물머리 당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로마서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린도후서 15장 10절은 더욱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고 함이라. 내가 지고 있는 것은 사라지지만 주를 위해서 내어놓은 것은 영원한 하늘의 보화로 남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여러분의 하늘 집에는 무엇이 쌓여있습니까?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을 구해낸 오스카 신들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배지와 자동차를 보면서 고해를 하죠.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결산의 순간에 자신이 더 가질 수 없었음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더 줄 수 없었음을 후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산을 앞둔 거룩한 후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내가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의 달란트로 한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라면서 거룩한 아쉬움을 눈물로 고백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산을 준비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송년주일은 단순히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연습하는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결산 보고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떳떳히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계십니까? 아, 나는 원래 정말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2025년이 3일이 남아있고, 주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다가올 2026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땅에 묻어둔 달란트를 다시 파내시기 바랍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지금 바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한 의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30년을 헌신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가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공항에는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는구나. 근데 그날 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아, 아직 내가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맞이할 진짜 고향은 따로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결산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025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올 한 해 심은 복음의 씨앗, 인내의 열매, 사랑의 수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최종적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우린 모두가 하나님께 맡은 바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맡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분량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업적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한 신실함을 찾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정성이고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며 화려함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세 번째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예고 없이 그러나 확실히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러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상하시려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땅에 묻어둔 달란트를 꺼내야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결산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분명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들에게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울 것이 많을 것입니다. 충성하지 못한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아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을 아름답게 매듭 지읍시다. 잘못한 것은 회개로 씻어내고 부족했던 것은 은혜로 채우십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달란트를 돌아보며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여 은혜를 땅에 묻어두었던 우리의 게으름과 두려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진실한 성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겠습니다. 내
드리겠습니다. 복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을 일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봉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육의 새로운 쓰임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독의 무게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루들과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펴주옵소서. 깨어진 관계 속에 아파하는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주심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등대가 되게 하시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모든 탐욕의 충성이 멈추고 평화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원래 마지막 날, 그러니까 31일이 되겠죠.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대예배실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 한 해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와 함께 또 축복 안수회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이제 또 해가 바뀌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연간 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부터 또 새로운 봉투를 쓰게 되는데 안대 데스크에 비치해 있는 것을 가지고 미리 가셔서 편성된 목장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원들께서는 2026년 1월 예배 담당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기도 남아연 집사님, 홍원 윤혜성 집사님, 안내 박지연 집사님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는 금미란 집사님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순옥 권사님 시부께서 지난 주일날 소천하셔가지고 주중에 이제 화요일날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 아무도 가족들과 함께 성교로 가시느라고 못 오실 것 같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우리 예배가 끝나면 우리 친구실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의 예배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33장 보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복음이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전율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 맡은 바 달란트로 충성하며 결산일을 준비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